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는 유독히 그 행적이 몇 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적을 게 없다는 것은, 적은 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할 말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이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을 게 좀 많아야 되겠죠, 그죠? 적을 게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몬은 적을 게 없었어요. 적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아몬은 한 행실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년, 아주 단명입니다. 그렇게 짧게 왕위에 있다가 그것도 죽는 것이 자기 신하 손에 의해서, 반역한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참 삶이 참 불행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죠? 므낫세. 55년을 있으면서 아주 악한 일들은 그렇게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우상을 온통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는 나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회파시켜 버렸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곳곳에,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큰 악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가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였죠, 그죠? 히스기야 때는 와가지고는 아주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그와 같은 민족이었는가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실제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왕인데, 일국의 그래도 왕인데 전쟁에 져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에 진 것만 해도 왕으로서 창피한 노릇인데,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가지고 노예로 그렇게 끌려갔으니 세상 말로 얼마나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얼굴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므낫세가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당당 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아이고 참, 자기들이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자리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찔러대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이냐? 아닌 거죠.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안 나온다. 물론
그분이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적으로 본 것도 조금 그러긴 해요. 그죠?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볼래요? 천사 같아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보기가 좀 두렵죠. 그 사람 보기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여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얼굴 보여주는 게 사실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저도 참 잘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아주 진짜 완전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면, 그러면 제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젠가 그 얘기 했죠. 한경직 목사님 예를 들면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예배 끝나고 여자분이 한 목사님 주변에서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 왜 그러신가 봐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혹시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하셨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는 결혼도 하고 화장실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의 얼굴이 상당히 좀 많이 당혹해 하더래요. 근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그분의 모습을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윤리 도덕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는 내 성질대로 하겠다, 그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것과 그냥 나는 생긴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긴 모습 그대로 받는다 그랬더니까 냅두요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은 보면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한 뛰어난 사회성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탁월했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 그런 모습은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는 그리고는 그를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와서 또 왕위에까지 앉게 합니다. 야, 이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보면 이런 왕이 없어요. 그렇죠? 전쟁에 져서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끝내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는데, 이 므낫세는 참 행적도 참 대단합니다. 이력도 화려합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는데 또 이 사람이 회개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왕위에 복권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6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이전에 했던, 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약 50여 년 가까이 있었던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며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리둥절해요. 그죠? 어제까지 그렇게 그냥 여기 빌고 저기 빌고 그러고는 하다가 아수르에 한번 갔다 오더니 달라져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따라가려니까 힘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가속이 붙어서 50여 년까지 팍 가던 그거를 방향을 돌리긴 돌리는데, 근데 이게 돌리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므낫세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가서 한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가지고는 그 아수르에서 그 잔인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수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야말로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므낫세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때요? 또 저러다가 언제 뒤바꾸려나? 이걸 진짜 없애도 되나 말아야 되나?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새벽기도 힘들지만 한번 이 기간 동안에 내 힘든 육신을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 넘어가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만 가지 고통이 없어요. 혼자 살면 너무 편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뭐 세상 천지에 안 그래요? 귀찮을 거 뭐가 있어요? 지가 좋아하면 고양이 키우든 개 키우든 그걸 팔든 어쩌든 간에 집을 집구석으로 만들어 놓든 아니면 대골로 만들어 놓든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만 가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잘하더만요.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럼 저희 집사람 항상 그래요. 살아봐야 알아 그래요. 그래요. 저도 살아보면 알아요.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다고요.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다를걸요. 그러면 보십시다. 결혼하고 나면 힘든 일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한 가지 행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것조차 없으세요? 이러면 심각한데?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살아요. 한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누리는 한 가지 행복.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은 절기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내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말씀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체험들을 딱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반도, 그 다음에 단기 선교도, 또 봉사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기도 들어가 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신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므낫세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비록 늦게는 했지만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되돌려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참 멋진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 속에 그가 개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년 동안 므낫세가 한 일은, 첫째는 국방을 든든하게 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편 그 나라의 국방을 든든하게 세워서, 그래서 외침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단을 보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같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므낫세의 늦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아들 아몬에게까지 잘 이어져서 그 아몬에서 그 다음에 요시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더라면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몬에 와서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그런데 2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23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서 했던 것보다도 더 범죄하는 거예요. 더 악한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22살이면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관 그리고 자기 신앙이 이미 확립이 되어진 이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몬은 그 22살의 왕위에 나아가면서 그의 뇌리 속에, 그의 기억 속에 무엇만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나머지 마지막 6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돌이켰던, 회개했던 그 삶의 모습은, 흔적은 하나도 없고 다 지워버렸고, 그것은 남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49년 동안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좋은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다 깡그리 뒤엎어가지고, 그리고는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버렸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섬기도록 하였고, 그 자신도 앞장서가지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아주 나쁜 것들, 악한 것들만, 아니 어쩌면 그렇게 그걸 배우냐고. 기왕에 배울 거면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되 좋은 점을 좀 닮아가지고 그거를 배우지. 왜 그렇게 나쁜 것을 배워가지고는, 그리고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더 살려놔 봐야 안 되겠다. 2년 동안에 이 정도면, 이거 만일 20년을 놔뒀다가는 야, 이거 진짜 남유다가 거덜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일찍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아몬이 하는 일들을 보면 22절,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걸 언제 다시 복원시켜갖고 그 짧은 2년 시간 동안에 복원시켜가지고 그것을 섬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도 악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의 전염성과 죄의 파급 효과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범죄하게 만들 소지가 있거나 나를 유혹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가가지도 말고 그냥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괜히 난척하고 나는 괜찮아, 뭐 내 믿음이면 어쩌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가다가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파급 효과, 죄의 전염성, 그게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자,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야를 따라가던 제자가, 엘리사가 야,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제가 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제가 구합니다. 야, 참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근데 정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18장 1절을 가서 보십시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그 기적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8장을 가서 보십시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 하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갑절인가요? 그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엘리사는 갑절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아멘?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쵸? 성경을 찾아보고도 지금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헷갈리세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야사. 엘리야, 엘리사. 끝에 것만 따라서 야사. 그러면 쉽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걸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함께 누가 정말 우리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인가 한번 시합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는 시합을 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그랬더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여호와의 엘리야가 만든 젖어버린 물로 젖은 그 여호와의 번제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십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까? 뭐라고 외쳐요? 엘리야가 무슨 뜻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외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서가지고 둘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젖은 제단을 태워버리고 그걸 보면서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도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돌이키잖아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고 못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하고 못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인간이 죄에 붙잡혀 있으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그 속에 그렇게 노예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처럼 중간에 돌이키는 것도 참 은혜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몬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이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되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므낫세는 55년 이 사람이 보통 악한 일을 안 한 게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런데 왜 아몬은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아몬보다 10년 더 전에 12살에 왕이 되어요. 훨씬 일찍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소년, 물론 10대의 소년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잘 듣고 받고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도 그런 뭡니까, 이방과의 이방 종교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므낫세가 10대 초반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모습들과 그 다음에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는 아버지가 잘못했던 과거의 모습도 보았고, 아버지가 돌이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습도 보았고, 그렇다면 아몬은 20대의 초반의 청년에게 있어서 그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예린이와 그 다음에 저 뒤에 앉아있는 윤진이하고 우리가 똑같은 레벨에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린이가 기분 나쁘죠? 안 그러겠어요? 학생부 쌤인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윤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성과 그 다음에 예빈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아몬은 20대 초반에 그가 왕이 되면서,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지만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만 그런 어떤 어렸을 때 영향을 보고 왕이 되었으니까, 그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돌이킨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지만, 아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 선과 악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좋은 모습, 선한 행위는 다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나쁜 모습들, 악한 것들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더 살려놔봐야 도무지 좋은 모습이 없겠다. 그러니 그를 일찍 데려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이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자, 왕들 가운데에서 드물게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미쳤던 영향이 있다는 거죠. 미쳤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몬의 엄마는, 그러니까 므낫세의 부인은 무슬레멧 그리고 옅바 하루스의 딸이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면,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살에 왕이 되었고 22살에서 6년을 빼면 몇 살이죠? 18인가요? 16, 예, 16. 그러면 16년 동안 이 아몬은 아버지가 하는 좋지 않은 모습, 악한 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엄마의 이름 무슬레벳이 기록되어졌다는 이유는 아몬으로 하여금 아버지 므낫세의 그 나쁜 모습이나 나쁜 영향력이 그 아이에게 올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어머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영향을 그 아들에게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 16세가 되도록 아버지의 나쁜 영향만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므낫세가 돌아와서 선정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한 그 6년 동안의 삶은 아몬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큰 영향력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엄마는 뭐 했냐는 거죠. 엄마가 한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엄마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거울만 쳐다보고 자기만 단장하고 꾸미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요람을 흔드는 손이 평생을 간다는 그 말처럼 아이들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의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제2의 천성은 제1의 천성을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아몬이 15, 16세가 될 때까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지라도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었더라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보아스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 캄캄한 사사시대에 아주 진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어머니 라합이, 그렇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되어져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보아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몬의 엄마의 이름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엄마가 생명을 걸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을 차단시켰더라면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아니, 이 엄마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업 전선에 나가서 아들을 못 보살펴서 그랬나요? 므낫세의 집안이 너무 형편없이 가난해가지고 그건 아니었죠, 그죠? 왕궁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뭘 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다 면죄부를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므낫세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막판에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판에 가서 몇 년 지 좋으라고 돌이켰고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자식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과연 할 이야기냐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저도 부모이고 여러분들도 부모인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이 사람들 우리가 자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부모의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습관을 만들어주고 습관에 따라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에 따라서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2월인가
온 가족 새벽기도에 끝나고 저에게 카톡 사진 하나 보내세요.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라면 먹어요 그러더라고. 컵라면 2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새벽 집회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엄마가 교회에서 저기 라면 주는 거 먹고 그 기억이 나서 그게 추억이 돼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가면 이게 라면 컵라면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요. 엄마가 컵라면이 별로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할 수 있으면 안 사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 내가 그게 좋은 추억이 되어지니까 그 좋은 추억이 지금의 나의 신앙을,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나는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사순절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여러분만 나오시지 마시고 자녀도 깨워가지고 같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때 한번 아버지가 자식한테 한번 크게 쏘세요. 야, 너 일주일에 사순절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너 3일만 나가면 내가 용돈 10만 원 주겠다. 10만 원 작아요? 뭐 좀 세게 한번 쏘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그 아이와 같이 함께 신앙의 좋은 이런 추억을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엉망이더라도 아버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엄마가 그동안 뭐 했냐는 거죠. 우리는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진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좋은 믿음의 전통을 우리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에 남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번 일이 있고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으로 교회 앞에 우선 항존직부터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신앙의 모습들. 오히려 평신도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앞장서는데 항존직이 뒤로 빠진다면 그거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내 삶이 되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이 있다면 같이 나오고, 4월 6일 날 우리 청소할 때도 그래요. 거기 다 우선 먼저 항존직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같이 청소하면서 같이 함께 땀 흘리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좋은 모습, 그게 우리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좋은 추억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줄수록 저들은 이 교회 안이 이게 하나님 품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5절, 다시 역대하 33장 25절에 와서 보면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몬이 그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신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역을 했을 때 그 목적은 뭐겠어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목적은 뭐예요?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색출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 왕을 죽였느냐? 야, 왕이 2년 동안 하면서 한 거는 진짜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한 거는 진짜 악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시 왕권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랬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겠습니다. 아니, 됐어, 내 아들이 지을 거야. 근데 내 아들이 지을 때 내가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채찍을 훈련시킬지언정, 그러나 그 왕위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멋지지 않으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하는 모습은 보면 진짜 완전히 이거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후손들의 왕위를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마. 여러분, 그런 멋진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냐? 제가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미국에 계신 장모님의 기도, 먼저 하늘나라 가신 장인어른의 기도, 또 저희 큰누님의 기도,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제가 뭔 잘나가지고 뭔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러겠어요? 다 믿음의 부모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만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뻔하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4장 1절에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에 8살. 코 흘리게를 그 왕위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그 희생의 길로 가도록 하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느끼지 못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소통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좋으신 멋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의무를 힘써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니 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죽어마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죄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킨 아버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주여 저희들이 믿으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임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지 못할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라도 주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사랑하기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